2020년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에게 지고 사망에게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기는 습관을 키우라는 컨설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이겨야 한다는 신념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성공 철학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고 평소 작은 것에도 승부욕을 갖고 이기는 경험이 큰 승부에서 이기는 힘이 된다고 여깁니다. 이기는 맛은 달콤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처세술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기면 성공인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예스라고 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기는 것이 능사처럼 보이지만 인류는 이기는 것이 패착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를 전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다. 나폴레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나폴레옹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이 몇 명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중 예수와 가장 가까운 모형으로 이삭을 지목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처럼 외아들입니다. 이삭은 예수처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삭은 자기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대속을 맛봅니다. 이삭의 일생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들 야곱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록 내용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 적은 기록 중에 상당한 부분이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뭄이 닥쳐서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 사람이 시비를 걸고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싸워 이겨서 지켜내기보다는 양보하죠. 사실 말이 양보이지 이삭이 파워 대결에서 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병을 이어받아서 그 일대에서 나름 강한 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물 경쟁의 승자가 될 충분한 힘이 있던 이삭의 결정은 양보였습니다. 힘으로 이겨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냥 져준 것입니다. 이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첫째 기적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졌더라.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우물 100% 확률은 기적입니다. 이삭의 또 하나의 기적은 매번 졌는데 결국 이겼다는 겁니다. 9번 졌는데 결국은 이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에 더 이상 주변 세력이 건드리지 않았다. 도리어 화평을 청하여서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승자는 이삭이었습니다. 지기만 한 이삭이 최후 승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지는 이삭, 져주는 이삭, 이것이 예수의 모형이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성육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항복할 때까지 무관심, 환난, 적신, 기근 등에 방치하면 됩니다. 온갖 어려움을 허용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에게 올 것이죠. 내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며 기어올 거라고요. 성육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은 사람이 항복하기 전에 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아직도 백성들이 이겨보겠다고 기세등등할 때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탄생의 순간부터 세상 권세의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고 헤롯 대왕은 2살 이전의 아이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헤롯의 군대를 제압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결코 이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를 이집트로 도망시킵니다.
그게 자체가 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도망갑니까? 진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패배한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는 것이 일상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는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십자가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밤새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뜻과 뜻의 경쟁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날이 새도록 그 기도의 씨름은 계속되었고, 예수의 실핏줄이 터져서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성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지기로 결심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지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완성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우주성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기만 하셨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지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지고 하나님에게 졌지만 결코 물러선 적이 없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만큼은 져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무저갱에 가두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여 죄에 노예된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즉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 무슨 뜻입니까? 패배를 통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심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시고 도리어 이기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신약 성경은 성도의 싸움이 두 군데에서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무리와 그 악한 구조와 싸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할 때 주로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일컫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싸움은 내적 싸움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 내 자아의 자소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옛사람의 나와 새사람의 나는 치열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 승리는 이 내적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내적 싸움은 이기면 지는 싸움입니다. 옛사람이 이기면 큰일 나는 싸움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적 싸움에서 성도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에게 죽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내적 싸움에서 승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내적 싸움에서 하나님에게 진 사람은 이제 세상과의 싸움, 현상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엄한 아버지에게 주눅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저들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겨먹으려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겨서 뭐 합니까? 사실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 없음이죠. 사랑은 사랑에게 기꺼이 지려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에게 지신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지신 것은 사랑해서입니다. 배우자 이겨서 뭐 합니까?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사랑은 서로 지려는 경쟁이죠. 배우자끼리 서로 지려할 때에 첫사랑의 설레임이 만개하는 겁니다. 자식 이겨서 뭐하고, 부모 이겨서 뭐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져야 순종하게 되고 자녀에게 져야 존중이 싹틉니다. 주님은 예수의 이 지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져야 세상을 이긴다. 바울은 옛사람, 바울은 죄와 싸워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번번이 죄에 지고 옛사람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풀이 죽은 바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가 이기셨다. 예수가 이기셨다. 이 복음에 저항했던 바울이 항복하고 예수가 이기셨음을 인정하자 해방과 찬양이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왔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했던 그 패배자가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에게 항복한 이후에 승전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것이 복음에 항복한 바울의 승전가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이 예수에게 진 바울의 개성가입니다. 예수에게 진 바울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승리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지신 예수님, 그 지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짓밟으시어서 최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신앙은 나에게 지신 예수님에게 내가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진 자에게 얻는 이름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기도의 씨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잘못 알고 있죠. 야복강의 씨름은 야곱이 진 게임이었습니다. 도대체가 항복할 생각이 없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그랬어요. 아주 급소를 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 환도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아의 좌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급소를 쳐서 어떻게 해서요? 결국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야곱을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졌다라는 뜻입니다. 풀이 푹 죽은 패배자 야곱이 바지끄랭이 붙잡고 애걸하죠. 나에게 좀 복 좀 주세요. 나에게 좀 복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패배자 야곱에게, 진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진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진 자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성도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온갖 형태를 알려주죠. 환난과 적신과 기근, 사실 이것들이 우리를 항상 이겨먹으려고 우리를 애워싸고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죠. 또한 사실 이것들에게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난에게 이겨본 것 같지 않고, 적신에게 이겨본 것 같지 않고, 기근에 이겨본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공격에 대해서 패배하고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에게 항복하고 복음의 뜻을 따르는 이에게 주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세력을 이제 기필코 내가 이기게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에게 항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나님에게 지시고 사랑하는 나에게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해 놓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말씀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부여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져야만 승리하는, 죽어야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역설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습니다. 신앙하면서 하나님에게 기꺼이 집시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에게 기꺼이 집시다. 성탄은 사랑에게 지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출발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사랑에게 지고 그리고 마침내 사망을 이기는 권세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